우리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372페이지인데요. 372페이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모은 몸을 제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순물을 내겠느냐. 아멘, 아멘. 오늘은 이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 이런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또 광주에 있는 우리 조기현 집사님 부부도 오시고 정익이까지 또 부천에 있는 김병철 집사 부부도 왔었고 하여튼 또 여러분들이 오셔서 어제 다 끝나고 이제 가다가 잘 가시나 전화했더니 여기 차 마시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진짜 주차장에 왔다가 다시 핸들을 돌려가지고 보건대 앞에서 한 1시간 같이 교제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거기 있으니까 이제 한 집사님이 이제 불안하셨는지 목사님 내일 주일 준비하셔야 될 텐데 막 그랬더니 또 한 집사님이 뭘 이렇게 걱정해요. 오늘 한 주례사에다가 좀 붙여서 내일 그냥 하시라고 그렇게 저를 또 크게 염려해 주셨다고. 그래서 정말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어제 주례사 이어서 말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일부에 어제 제가 주례사 했던 거 제가 사실 미리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4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시간 때문에 제가 신경을 좀 많이 썼어요. 일주일 동안 4분 안에 다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에 그러다 보니 말이 빨라지면서 막 톤이 한번 높아져가지고 더군다나 시작할 때 찬양하는데 아무도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은 거. 그러니까 막 더 소리가 제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다들 독창하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제이들한테는 단단히 부탁을 일러놨는데 제이들한테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어디 홀이 너무 커서 그랬는지 저 혼자는 줄 알고 일부러 또 막 하다 보니까 더 긴장해서 목소리도 예쁘게 하려고 막 소리도 막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톤이 끝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한정희 성도님 왜 소리 지르냐고. 그래서 소리 지른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저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또 어제 또 모처럼 영광스러운 또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서서 또 귀한 자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아까 또 이렇게 공항이라고 또 전화를 다 했더라고요. 또 신혼부부가 또 공항에서 전화 해주는 것도 처음 제가 양가 부모님한테 전화하기도 바쁠 텐데 저까지 이렇게 전화를 공항이라고 해서 깜짝 놀라서 막 딱 씻다가 어쨌든 제가 어제 얘기 장하게 하는 것은 어제 잘 들었는지 제가 일부에 테스트했더니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백정 이야기를 기억하냐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막 은혜 엄청 받았다고는 뭐 한상조 성도님 불렀더니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해줬죠. 어느 날 옛날에 정말 박만덕이라고 하는 백정이 있었는데 나이가 지긋하게 많이 있었다. 근데 그 마을에 양반 둘이 어느 날 고기를 사러 갔다. 근데 양반들은 젊은 양반이고 그 백정은 나이가 좀 지긋하게 있는데 한 양반이 딱 고깃집에 가더니 야 백정 고기 한 근 줘. 아주 굉장히 퉁명스럽고 무시하는 말로. 그래서 백정이 고기 한 그릇 쓱 쓸어준 거예요. 근데 바로 같이 이어서 온 양반이 있었는데 이 양반은 굉장히 앞에 온 양반하고 다르게 박서방 고기 한 근만 주시게. 굉장히 따뜻하게 듣기만 해도 마음이 푸근하게 이렇게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해서 줬는데 이 두 양반이 가다가 보니까 첫 번째 양반이 두 번째 양반 그 고기가 더 많아 보이는 거예요. 두 배처럼. 와가지고 이 백정한테 야 이 백정아 똑같은 한 그릇 산 것 같은데 왜 저 양반 나한테 두 배 줬느냐 하고 막 따지니까 이 백정이 하는 말이 그 저 양반한테 준 거는 박서방이 준 거고 당신한테 준 거는 백정이 준 거다. 그래서 그런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 얘기를 제가 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무시하고 젊은 자기 양반이라고 백정 옛날에 천민이었잖아요. 아무리 천민이라고 해도 와서 그렇게 막 반말하면서 무시하면서 야 백정 고기 한 가만 줘 이런 거랑 같은 양반인데 나이도 있는데 백정이 박서방 고기 한 그릇만 주시게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정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 그렇게 저 양반이면서 자기한테 푸근하게 매준 사람한테는 듬뿍 거의 두 배 가까이 준 거예요. 한 근 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래서 우리 말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해주고 살면 좋겠다. 사실은 제가 고민을 많이 두 가지 얘기했지만 사실 제가 다 뭐 짧은 결혼 생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이렇게 은혜 받고 사는 거죠. 집사람이 공감을 참 잘해줘요. 이런 말 해도 되는 건가? 저 이런 말 잘 원래 안 하는 사람이고 이런 거 잘 못하는 사람인데 몰라 또 오늘 이후로 또 달라지려나 모르겠는데 제가 굉장한 위로를 얻어요. 진짜로 공감해 줄 때. 진짜 이거는 제가 어제 두 개는 빈말이 아니었어요. 이건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했지만 칭찬하고 공감해주는 얘기를 해줘라. 많이 해줘라.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져줘라. 제가 신혼 초에 그것도 모르고 막 이겼다가 이게 이기는 게 아니구나. 엄청나게 후회를 해요.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되죠. 이 남자는요 이게 딱 정의의 사도거든요. 저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일단 올바른 정답을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무한한 사명감이 있어요. 남자는. 아니 원래 이거는 예정 없는 말인데 왜 오늘 이런 얘기를 하지? 다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어쨌든 좀 말이 길어졌는데 어제 워낙 짧다 보니까 제가 그냥 막 말을 줄이고 하다 보니까 그냥 확 해서 제대로 알아듣셨죠? 대단하시네요. 네. 어떤 엄마가 이제 자녀들 뭐 속쓰기 일이 많잖아요. 뭐 야단치지도 많고 이제 이 엄마가 막 너무 화가 난 거야. 막 열받았어. 막 자녀를 막 야단치다가 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놈 자식아 막 그렇게 야단친 거야. 그랬는데 나는 이 야단칠 때도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네요.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이 아줌마한테 엄마한테. 근데 뭐라고 성경에서 역사하셨냐면 네 말대로 해주랴. 네 말대로 해주랴. 이게 두 번을 연거푸 감동을 주셨대요. 막 열받아서 화를 내고 있는데 네 말대로 해주랴. 아니 성령께서 깜짝 놀래가지고 네 자식 정말 쓸모없게 해주랴. 막 그렇게 딱 그 감동이 오는 순간에 갑자기 엄마가 막 사시나무 떨리더래요. 내 자식이 아무 쓸짝이 없이 되면은 어떻게 하지? 갑자기 순간적으로 막 두려움이 밀려와서 바로 하나님 회개했대요. 우리가 이게 말한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 애기 엄마의 이 이야기가 애기 엄마의 이야기만이 아닌 게 성경에 그대로 있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게. 민수기 14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한 말대로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말이 좋은 말이면 좋은 거죠, 그죠? 근데 그때 하나님 말할 때는 민수기 14장 28절은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었죠? 원망하고 불평한, 무섭게 어떻게 원망했죠? 하나님은 그랬어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엄청난 많은 이적을 했는데 왜 나를 못 믿느냐?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를 그냥 이집트에서 죽게 하든지 차라리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합니까? 사실 모세하고 아론한테 한 얘기인데 하나님 그거를 모세하고 아론한테 했다고 안 하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겠다. 그래서 정말로 그들이 말한 대로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그렇게 말한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제서 직사한 건 아닌데 시간을 따라 다 죽었어요. 정말 그 말한 대로 했어요. 말한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말한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오늘 우리 야고보서 3장 2절에 3장 2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네, 우리가 실수하긴 하는데 만에 하나 말에 실수가 없다면 이 사람은 아주 온전한 사람, 아주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에 실수를 안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말에 실수 안 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로 온전한 사람, 아주 성숙한 사람.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 말에 실수 없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말에 실수 없기 힘들어. 이 혀를 다스리고 통제하는 게 너무 힘들다. 오늘 그렇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로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가 또 세치혀라고 그러는데 세치혀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보통 우리가 30초 입술의 말이 30년 가슴을 찢는다라는 말도 있는데 세치혀의 이 영향력이 이 사이즈에 비해서 너무 크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그 엄청난 배라 할지라도 그 방향을 트는 조향키, 그 키로 그 배의 방향을 틀 정도로 큰 유람선의 방향을 트는 것은 그 키, 그 조그만 키로 되는데 그런 키와 같은 게 바로 혀고, 우리가 그 정말 타는 말, 그 말도 혀에 이렇게 재갈을 물려서 통제하는데 우리의 혀는 이게 통제하기가 너무 힘들다. 통제 너무 힘들어. 근데 이 통제하기 힘든데 이게 너무 영향력이 큰 거예요. 너무 영향력이 커. 그래서 지금 읽었던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2000년대도 이렇게 화재들이 많이 이제 우리가 로마 대화재는 알고 있는데 그 엄청난 숲의 화재, 한반도의 절반을 태우는 미국의 어떤 화재가 있고, 근데 그런 화재도 작은 불씨 하나로, 성냥개비 하나로, 담뱃불 하나로, 이 작은 불씨 하나가 엄청난 숲을 막 태우는 이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혀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혀를 통제하는 것이 마치 큰 산불을 우리가 제어하고 다스리려면 바로 작은 불씨 하나를 통제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혀를 통제해야 된다. 통제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쉽지가 않다. 우리 6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6절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네,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네,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몸의 지체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고 결국에는 혀도 개인 나의 불에 다 타버릴 수 있다. 세 번역이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잠언서 18장 21절 우리가 가끔 듣는 말씀인데요. 죽고 사는 것이 무슨 힘에 달렸다? 혀의 힘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게 혀의 힘에 달렸나니. 잠언서 18장 21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쓰기 좋아하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혀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혀는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혀는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혀는 가정을 세울 수도 있고, 가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마을에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자녀 둘이 있는 그런 젊은 부부인데 굉장히 화목한 그런 집이었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어떤 한 사람, 그 마을에서 한 사람이 루머를 버티는 거예요. 루머를. 그 집에 그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소문이 빠르죠. 이제 막 순식간에 온 마을에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이 아내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아내가 그 일 듣고 엄청난 정말 충격을 받았대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좀 이렇게 알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감당하기 어려웠나 봐요. 그 얘기가. 이 젊은 부인한테. 그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너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집이.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 막 방을 막 열어봤는데 애들도 없고 와이프도 없는 거예요. 방마다 다 뒤집어 놨어요. 그 집에 지하실 있었거든요. 지하실에 갔는데 끔찍한 장면을 본 거죠. 이 근거 없는 말, 사실 그게 거짓말이었거든요. 그냥 한 말이었어요. 사실이 아니었는데. 좀 그거를 좀 사실 여부를 좀 알아봤으면 좀 좋았을 텐데, 좀 너무 안타까운데 사실은 이때로는 이런 근거 없는 사실도 아닌 이런 그 말이 한 인생뿐 여기 지금 세 가족이 삶을 명을 달리하는 이런 일까지 생길 정도로 사람의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삶의 말의 영향력이 그렇게 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혀는 불이다. 불과 같다. 그래서 이 혀를 통제하며 살아야 되고, 혀를 통제하면 인생을 통제할 수 있고, 혀는 끊임없이 통제하고 길들여야 된다. 우리 7절 8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7절 8절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네, 여기 7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는 2000년 전에도 이렇게 뭐 이런 길들이는 일이 있었나 봐요. 제가 옛날에 한번 코끼리가 농구하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란 적이 있는데, 야, 코끼리가 농공을 너무 잘 던지는 거예요. 나도 못하는 거 나보다 더 차는 거를 얼마나 훈련을 했을까 싶은데, 요즘은 동물학대에서 그런 거 점점 못하게 하고, 그 육중한 돌고래를 어떻게 훈련시키면 저렇게 돌고래가 저럴 수가 있지? 돌고래 쇼를 보면 기가 막혀요. 그 훈련시키는 거 보면 어떻게 동물을 저렇게 훈련시켰길래. 다 모든 야수와 동물들 다 훈련시키고 우리가 동물원에 가두는데 가둬지지 않는 게 있으니 혀라는 거예요. 길들이지 않는 게 있으니 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혀를 이게 너무 중요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중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혀를 이중 감옥. 첫 번째 감옥이 뭐죠? 입술. 그 내 쪽에 있는 감옥이 이빨. 이빨과 입술에 이중 감옥에 꼭 닫아놨어요. 근데 이 혀가 막 창살을 뚫고 막 뛰쳐나와가지고 온 천하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 없이. 그래서 온 천하를 어지럽혀 막 온 천하를. 여기 감옥을 지키는 이 가족 감옥 지킴이들의 허락도 안 받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죠? 시편 141편에 하나님 저 입에 파수꾼을 파수꾼 자기가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보고 세워달래.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파수꾼. 응? 그리고 이 다윗이 이 말의 이 능력을 알았던 것 같아요. 시편 19편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나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응?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 연락돼.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모든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거. 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 혹시 그 뇌가 실 뽑는 거 보신 분 있어요? 뇌가 실 뽑는 거. 아, 그러세요? 어디 보셨어요? 아, 그러세요? 혹시 그 어떻게 뇌가 뽑는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기억나시면? 네, 뇌가 어떻게 실을 막 이렇게 고치를 만드는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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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정확하십니다. 오, 양장을 하셨군요. 어릴 때 그 집에서 그 참 맞아요. 고치가 뇌가 애벌레죠. 애벌레가 막 그 뽕나물 엄청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 달이면 두 달 사이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먹을 때까지 이제 일단 열심히 먹어요. 딱 다 먹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뽑아내는 거 씨를 막 입에서 계속 뽑아내가지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자기 주변에 이렇게 이제 씨를 뽑아가지고 치죠. 예, 고치를 만드는 거예요. 계속 쉬지 않고. 놀라운 거는 하루면 이게 다치더라고요. 집을 하루에 다 만들어 집을 이 고치를. 예? 그 진짜 어떻게 입에서 나오는 그게 해가지고 단단하게 나중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제 거기서 이제 번데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사람이 그거를 이제 딱 해가지고 번데기는 우리가 먹고 그 고치는 이제 이게 풀어가지고 비단이 장수가 좋아하는 비단이를 이게 이제 씨를 뽑아가지고 비단을 만드는 거야. 비단을 뽑는 거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뇌가 입에서 나오는 그 자기 그 씨를 만드는데 자기가 나중에 자기 집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자기 집을 아주 아름답게 짓는 거예요. 비단 실로. 근데 뇌가 자기 입에서 아주 더러운 거로 막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러운 집이 되는 거잖아요. 어? 근데 이 뇌는 아주 최고급 실로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말로 우리 집을 짓는 거예요. 뇌 고치처럼. 우리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 집을. 그래서 우리 집을 짓는 건 나의 이 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집을 살 것인가.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 시편 109편 17절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17절. 네, 시편 109편 뭐 찾기 어려우시면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시편 109편 17절. 시편 109편 17절부터 19절까지 시편 109편 17절로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885쪽인데요. 시편 109편 찾기 어려운 분은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10절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예,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기 입는 옷이고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하기를 멀리하더니 복이 멀리 달아났어요. 예? 누구를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나고 저주하기를 기뻐하는 아니 저주는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건데 이게 자기한테 맺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다른 사람 욕하고 저주하면요 일단 내가 먼저 들어요. 내가 먼저. 저희 이제 집에서 가끔 근데 그런 일이 비슷한 일이 있는데 특히 운전할 때 이제 운전 험악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운전하는 사람이 막 입이 이제 거칠게 나올 수 있잖아요. 제가 항상 주문하죠. 그 얘기 저 사람이 안 듣고 우리 식구가 들으니까 크락션을 눌러주세요. 저 사람이 듣게 크락션을 눌러주세요. 아니면 우리 식구가 다 들어요. 제가 들어요. 제가 그렇게 주문을 하거든요.
막 열받잖아요. 우리 운전하다가 막 정말 너무 무리한 사람이 많잖아요. 막 그냥 대책 없이 깜빡이 좀 두른다든지 막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그럼 막 자동적으로 막 여기 튀어나오고 막 욕을 잘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막. 저 아무래도 한번 저도 한번 운전하고 하다가 한번 얘기했나요? 이렇게 막 들어가려고 이게 차선을 바꾸려고 하는데 여기 차들이 많아가 차선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 차가 막 빵빵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들어가면서 막 문을 이렇게 열었더니 자기도 문을 열더라고. 제가 속으로 내가 목사님 아니었으면 잘 따라갈 것 같은데. 젊은 양반이 막 뭐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기 차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내가 기다리기 위해서 천천히 이렇게 들어갔는데 뒤에 있던 차가 막 그걸 못 찾고 막 그래서 어떤 양반이 도대체 이렇게 자기도 문을 열면서 네, 그래서 축복했죠. 나중에는 막 가다가 하나님 저 양반 축복해 주세요. 근데 축복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네? 축복이 쉽지가 않아. 근데 예수님은 너 핍박하는 사람에서 뭐라 그랬어요? 맞대응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맞대응하지 않고, 자기를 욕하는 사람 맞대응하지 않고, 예수님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성경은 심지어 너 핍박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너 박해하는 사람들 축복해. 쉽지 않죠.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이게 본질적으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치면 나도 치게 돼 있어요. 저쪽에 말이 험하게 나오면 나도 갑자기 말이 험하게 툭 튀어나오게 되고요. 저쪽도 한번 시비 걸고 저렇게 좀 나쁜 말하면 욱 하고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같이 이제 우리 입도 거칠어지고 다 마찬가지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런 일 있어도 인내하고 참고 목을 비우라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을 통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네. 사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뭐 입술이 이제 그렇게 나쁜 말, 짜증나는 말, 뭐 비난하는 말, 뭐 비판하는 말, 험악한 말 막 또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또 이렇게 좋은 말도 있죠. 좋은 말.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야, 너 그렇게 쉽게 함부로 비판하지 마. 너도 똑같이 너도 비판받아. 네가 비판하는 그 잣대로 너도 똑같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하라는 거예요. 비판할 때. 왜냐하면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 법을 위반하고 이거 준행한 자는 하나님인데 네가 함부로 형제를 막 심판하면 네가 입법자야. 그리고 네가 재판관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엄청난 교만이고 너 그대로 심판받아. 야고보서 그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야고보에서 네가 그대로 심판받아. 되게 무서운 말이죠. 네가 그 한 말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야. 예수님이 그랬죠. 너의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널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 말이 정말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물론 뭐 우리가 그 어떤 거에도 권면할 수 있죠. 언론인이었다가 이제 목사님 되신 우리 조정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언론인이었을 때는 천철살인, 그냥 한마디로 그냥 찔러주는 막 이런 걸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언론이니까 그런 거를 막 맨날 연구하고 머릿속에 막 어떻게 하면 막 비판하고 막 예리한 칼날로 막 해가지고 한번 제가 얘기했나요?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안 부르면, 언론인이 취재하고 싶은데 얘기를 안 해. 방법이 있어요. 승질나게 한대. 저 사람 막 승질나게 해가지고 그러면 막 홧김에 다 얘기한대요. 조정미 목사님 말이에요. 자기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자기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정말 끔찍한 말을 많이 죄를 졌구나 라는 거를 많이 회개하셨고, 이제 자기가 목회자가 축복하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하다. 자기가 언론인이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을 비판하고 막 이거에 그냥 인생을 초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회자가 되니까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어떻게 살릴 수 있지. 우리가 저 사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목회자들 모임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누가 얘기해 주는 그 얘기가 저 사람이 다가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저 사람 보는 보가 다가 아닐 수도 있고 저거 어떤 면이 있고 어떻게 살아오는지 내가 모르는데 한마디로 저 사람을 말하는 건 저 사람의 100분의 1도 아닐 수 있어. 그 100분의 1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잘못했다 뭐했다 말하는 건 너무나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야 그렇지 함부로 내가 저 사람 뭐 얼마나 한다고 알면 얼마나 한다고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인생이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런 게 있거든요. 악마의 편집이라고요. 정말 그 나쁜 짓 같아요. 쭉 얘기를 하는데 하나만 딱 잘라서 얘기해. 그러면 그 딱 잘라면요 이단 안 될 사람이 없었겠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다가 딱 그 얘기만 다 문제될 만한 거 막 팍 차려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보통 세상에서 많이 하는 방법이잖아요. 한 부분만 딱 해가지고 해서 막 사람들 막 자극시키고 막 저렇게 나쁜 놈이라고 막 이러면서 모르는 사람들 막 흥분을 하게 하고 막 미워하게 하고 막 이럴 수 있는 참 이런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분별을 해야죠. 영적 분별력. 정말 옳고 그름과 또 성경에도 막 많은 잘못된 이단들 뭐 이런 거. 근데 너무 막 그런 것에 이렇게 있다 보면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렇게 막 그 마음이 막 그럴 때는 막 비판하기 이럴 때는요 따뜻한 마음이나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기가 쉽지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이나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성경은 굉장히 우리의 그런 언어에 대해서 저도 오늘 여기 자면서도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사실은 뭐 제자를 삼고 제자 뭐 되고 다 이게 사실 선생 되는 일인데 그거하고 약간 다른 차원이죠. 그러니까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차원의 이제 야고보서는 3장 1절에 많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말아라고 할 정도로 조심하라는 거죠.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거 한번 뱉은 말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다 알고 계셔가지고 우리가 가끔 막 은혜 받고 회개할 때 되면 나도 까먹은 말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셔.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했구나. 하나님이 알게 하시죠. 하나님.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입술을 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사실 우리가 입술은 또 혀는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야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을 네가 말하는 거다. 우리 입술 통제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의 창고인 마음에 있는 것이 결국 입술로 혀로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 우리가 혀를 통제하는 것 마음을 통제하는 거가 또 중요한 거죠. 혀도 통제하는 마음.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의 창고에서 혀의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내 안에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그나마 제가 조금 아직도 멀었지만 혀를 통제할 수 있는 건 그래도 매일 하나님 말씀 보고 또 어쨌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나마 조금 노력하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나마 할 때 우리가 뭐 하루에도 끝없이 우리 안에 내면에 뭐 많은 거 왔다 갔다 생각하고 여러 가지 뭐 감정 요동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말씀 우리를 채우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그 벤 카슨이라는 사람의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1987년인가 샴 쌍둥이 이렇게 수술해가지고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벤 카슨이라는 흑인 의사가 있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어릴 때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더라고요. 8살 때인가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그리고 그 살던 그 원래 이제 흑인 되게 살던 지역이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폭력과 뭐 이런 그런 어두움이 많은 그런 살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카슨도 어릴 때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리고 뭐 그런 공부하고 이런 먼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환경이 막 너무 이제 열악한.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지혜롭게 이제 아들을 그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아들을 지혜롭게 이제 해서 그나마 이제 공부를 좀 하게 됐는데 여전히 이 폭력성 이게 심각한 거예요. 심각해.
심지어 14살 때 친구가 라디오 채널 바꿨다고 친구를 거의 죽일 뻔했대요. 엄마랑 무슨 소리가 다투다가 망치로 엄마를 머리로 때리고 싶은 충동에 붙잡히기도 하고. 응? 이 벤 카슨이 너무 포악한 이제 이 성격. 제가 책을 이제 읽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엄마 때문에 이렇게 좀 계속 공부는 하게 됐는데 이 성격이 이렇게 포악한 성격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응? 이제 교회를 다녔던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성격이 그렇다는 걸 알고 나서 하나님께 막 엄청 기도했대요. 막 이제 기도하면서 자기 성격을 좀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성경을 봤어요. 잠언서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 말씀이 벤 카슨의 마음에 굉장히 와닿게 되면서 하여튼 카슨이 굉장히 말씀 잡고 기도를 했다 그래요. 카슨이. 그러면서 이 카슨이 그런 포악성이나 이 성격의 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의학적인 기술도 이렇게 훌륭해가지고 최초로 샴 쌍둥이 수술하는 수술도 하고 신의 손이라고 하는 흑인이지만 그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존스 홉킨스 대학에 의사로 이렇게 수고했다고 제가 이렇게 그 글을 읽었는데 그렇죠. 정말 우리 마음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게 정말 쉽지 않고 어떤 때 막 낙심도 되기도 하고 어떤 때 막 화도 나기도 하고 막 이게 막 며칠이 가기도 하고 막 이렇죠. 이럴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입술에 또 하나님 자녀들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셔서 마가복음 11장의 말처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이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바다 믿고 던지라고 우리한테 엄청난 권세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막 선포도 필요해요. 선포.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정말 내 안에 합당치 않은 마음은 다 물러갈지어다. 어떤 때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 감당 못할 때가 있어요. 막 그 감정을 어떤 너무 격할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막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문제의 산을 향해서 바다로 들어가라고 막 외치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 입술에 귀한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 권세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늘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무장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혀를 통제하는 것과 함께 마음을 또 통제해야 우리 언어가 또 이렇게 정말 복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하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열매 입술의 열매 삶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 앞에 시절을 쫓아 그러려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의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살려주고 우리의 이 입술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또 정말 좋은 일을 하면 한없이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때로 이것이 칼이 돼가지고 때로는 무기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이 혀를 통제해서 살리는 입술, 세워주는 입술, 격려하는 입술, 축복하는 입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혀가 되고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그런 우리 혀가 되고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달라고 자,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